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저희들 편히 쉬게 하시고 아버지 새벽 미명에 일어나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아버지 주님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용서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는 아버지 나라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나라 살려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 용서하고 긍휼히 여겨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속히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대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루어할 자를 이루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할 자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용서할 자를 용서하며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안에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전히 부러우시고 나는 왜 용서하지 못할까? 나는 왜 사랑하지 못할까? 난 이제 용서하며 살게 하소서. 나도 이제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므로 내가 먼저 사랑하지 못하므로 울고 있는 형제의 눈물 느낄 수 없었네. 미움의 불씨가 나와 용서할 수 없나요? 아직도 쓰라린 상처가 남아 사랑할 수 없나요?
않으시고 사랑하셨는데 내 안에 감추인 또 하나의 나는 여전히 부끄러움을 쓰며 나를 왜 용서하지 못할까 나를 왜 사랑하지 못할까 나를 이제 용서하며 살게 하소서 나도 이제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지 못함으로 울고 있는 형제 눈물 느끼게 하소서 아직도 미움의 불씨가 남아 용서할 수 없나요 아직도 쓰라린 상처가 남아 사랑할 수 없나요 우리 주님 나의 죄 묻지 않으시고 사랑하셨는데 내 안에 감추인 또 하나의 나는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이고 나를 용서하지 못할까 나는 왜 사랑하지 못할까 나 이제 용서하며 살게 하소서 나도 이제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함으로 내가 먼저 사랑하지 못함으로 울고 있는 형제 눈물을 느낄 수 없었네 아직도 미움의 불씨가 남아 용서할 수 없나요 아직도 쓰라린 상처가 남아 사랑할 수 없나요 우리 주님 나의 죄 묻지 않으시고 사랑하셨는데 내 안에 감추인 또 하나의 나는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이고 나를 왜 용서하지 못할까 나를 왜 사랑하지 못할까 나 이제 용서하며 살게 하소서 나도 이제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함으로 내가 먼저 사랑하지 못함으로 울고 있는 형제 눈물을 느끼게 하소서 아멘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이 많이 잠겨갖고 안 나옵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고 내가
수 있는 것왜 내가 먼저 서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과 무릎을 이렇게 흐느끼며 서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길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기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고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일군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을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과 울고 이렇게 지으려서는데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8장) 24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23절부터입니다. 이러므로 24절이요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다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저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한 절 제가 또 다른 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12절부터 15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마라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 찬양이고요. 하나는 용서입니다. 제가 오늘은 용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용서, 마음에 미움이 없고 원한이 없고 이런 것들이 없으면 뭐 용서할 사람이 없겠죠. 용서하고 말고 없겠죠. 나라 시국이 또 이러니까 우리가 같이 지금 또 온 세계가 광기형으로 둘러싸였잖아요. 이 광기형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거는 같은 광기로 나가면 안 되고 오직 용서와 사랑으로 이 시대를 뚫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없으면 이 시대를 뚫을 수가 없어요. 광기형이니까 같이 광기로 뜰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꼭 용서,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용서는 그냥 용서가 아니라 이 용서의 영이 와서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꼴을 당해도 어떤 말을 들어도 항상 이 용서의 영을 가지고 있어야 계속 흘려보내면서 우리가 거기에 묶이지 않고 우리는 천국까지 뚫고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영을 받고 싶어서 이 용서를 또 저도 이 미움의 불씨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용서 영을 좀 받고 싶고 또 용서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오늘은 용서의 성입니다. 예수님은 490번을 용서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요. 용서하지 못하고 허물을 드러내며 미워하며 원수 맺고 비판하고 정죄하며 참소하는 것은 사단적 영성입니다. 미움과 증오의 영을 깨야 되고요. 비판과 정죄 영을 우리는 깨야 됩니다. 분열은 사단의 계계에 붙잡혀 있음이고 연합과 일치는 내 안에 있는 천국의 증거입니다. 완전한 용서가 터져야 내가 하나님의 채널과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용서가 터지지 않으면 나도 자꾸 걸리잖아요. 그래서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채널과 통로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증오의 영을 깰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용서를 통하여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까지도 아버지의 빛으로 끌어당겼던 예수님처럼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던 스데반처럼 우리도 원한과 보복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로 응대해야 하여 그들을 끌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셨고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집을 지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부탁이나 권면이 아니라 무한한 용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70번씩 7번 용서, 이 명령대로 덮어갈 때 내 삶 모든 영역에 사단의 영이 떠나게 될 것이고 저 사람의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보복과 증오의 영을 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제물로 해서 용서가 들어가야 깰 수 있습니다. 이게
내가 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상대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해 버린다면 나를 통해서 용서가 흘러가서 나를 희생으로 해가지고 용서가 흘러가서 그 사람에 있는 어둠도 깰 수 있다는 거죠. 아버지는 이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나를 찌르고 나를 아프게 해서 같이 용서하지 못하고 보복하고 막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이런다면 어둠에 어둠을 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찌하든 우리는 용서와 사랑으로 이 미움과 증오로 덮여있는 이 세상을 깨야 되는 이 사명을 맡았거든요. 그런데 나부터도 이게 좀 다 안 돼가지고 아직도 찌꺼기처럼 불씨가 근데 이건 불씨더라고요. 미움이라는 거는 불씨예요. 이 불씨는 뭐예요? 완전히 꺼뜨리지 않으면 이게 살아날까요? 안 살아나요. 이 불씨가 씨앗이 이 조그만 이 씨가요 완전히 다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엄청난 큰 것을 불을 일으킬 수 있더라고요. 이게 남아있어요. 이게 남아있으니까 완전한 용서가 안 터지니까 조금만 자존심 건드린다든지 조금만 막 전에 당했던 그런 일들이 온다든지 막 이러면 이 불씨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된 거죠. 나는 용서했다고 그러고 하나님 제가 용서합니다. 그리고 저도 용서해 주세요. 용서했다고 하는데 이 불씨가 남아있는 거죠. 근데 이 완전히 이 불씨가 막 꺼져야 돼요. 성령의 이 물로 그죠? 꺼뜨려야 돼요. 그리고 용서의 영이 와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용서할 수 있겠어요? 막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내 생을 다 바쳐버리자 바치고 정말로 이 사람은 믿었어요. 정말로 믿었고 이 사람 거짓말 안 할 거야. 이 사람은 정말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야. 세상에 단 한 사람쯤은 있어야 할 사람으로 막 여기고 정말로 막 모든 것을 다 걸고 맡기고 이랬는데 그 사람이 속였거나 배반했거나 내가 생각할 내 입장에서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용서할 수 있겠느냐고. 그럼에도 용서하려고 하면 한마디라도 미안해 잘못했어 한마디만 해도 괜찮겠는데 용서가 될 것 같은데 용서 잘못했다고도 안 하고 미안하다고도 안 하고 그저 나만 잘못했다고 그러고 막 이러면 용서가 되냐고 안 되잖아요. 어쩌면 막 진짜 막 이런 미움이 막 부글부글 끓더라도 미안해 한마디면 녹아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남편한테도 뭐 그러잖아. 부글부글 끓 때가 있잖아. 두고 보자. 아이씨 그러면 그렇지만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미안해 이러면 부글부글 끓었다가 막 그때 당시에는 안 받아줘 이제 절대로 용서 안 할 거야 이러지만 그래도 꺾이더라고. 이렇게 불씨는 남아있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는 꺾이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해 이 말이 미구사축이잖아요. 미안해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미안해 용서해줘. 이거를 좀 우리는 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단의 영이 우리 이 용서를 통해서 용서의 영을 통해서 사단의 영이 떠나게 될 것이고 저 사람의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보복과 증오영을 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제물해서 용서가 들어가야 깰 수 있습니다. 내가 용서를 해줘야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포하고 축복하지 못하면 저 영혼은 어둠에 붙잡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기 위해서는 용서를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용서는 뭐 톨게이트다, 용서는 영계를 연다, 이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요. 오늘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통해서 용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왜 아까 이 마태복음 18장을 열었냐면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그렇게 용서받기를 원했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지금도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랬는데 나는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막 기가 막히게 기도하고 용서형을 그렇게 구하면서도 다른 사람은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제가 비춰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 용서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자꾸 이렇게 아프고 자꾸 이렇게 선뿌리가 올라오는구나. 불씨가 내 속에 남아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생각이 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형제를 중심으로 진짜로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안 한대. 용서하지 않은데 나는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 알게 지은지 모르게 지은지 은밀한지 숨은지 다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은 내가 용서를 못하고 있는 거죠. 용서가 흘러갈 수 없다는 얘기. 그래서 그리고 또 분명한 것은 이 말씀에 보면 동관 빚진 자에 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용서를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를 해줬어요. 엄청난 죄를 용서한 거죠. 막 달란트가 엄청 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죄는 오히려 조그만 거예요. 뭐 100데나리온가 그거밖에 안 되잖아. 그런데도 내 죄는 그 엄청난 큰 죄를 용서받았는데 그 작은 죄를 용서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주인이 이 소리를 듣고 나서 야 나는 너를 그렇게 큰 죄를 용서해 줬는데 그 많은 죄를 용서해 줬는데 너는 그거 하나 뭐 용서 못 해줘? 너 다시 들어와. 감옥에 다시 가요 그러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와 그렇구나 이렇게 무서웠구나. 내가 다시 갇힐 수도 있겠구나. 이게 막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용서를 배워야 되는구나. 다시 하나님께 용서형을 구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 말씀이 준비되게 된 겁니다. 주님 가르쳐준 기도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이걸 매일같이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죠. 기도할 때마다 하니까 아침에도 하고 점심에도 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기도문 속에 하나님께서 이걸 드놓게 했겠어요? 매일 하는 거야. 매일 죄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이 죄를 계속 쌓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어디 부분에 보면 해지기 전에 부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해지기는 부르라는 얘기예요. 쌓아놓지 말고. 또 우리 차곡차곡 쌓아놓잖아요. 너 그때도 그랬지? 너 이때도 그랬어. 너는 전에는 이렇게 하더니 이번엔 이렇게 해. 이 쌓아놓잖아요. 이 쌓아놓으니까 얼굴이 변하더라고. 얼굴이 험악해지더라고. 얼굴이 험악해져. 제가 제 얼굴을 거울을 보면서 많이 달라졌네. 은혜가 있을 때는 애기 같고 나이도 어려 보이고 이뻐 보이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시험에 들고 막 이게 쌓아놓다 보니까 얼굴이 험악해져. 일그러져. 막 축 처지고 막 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 내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볼 때 이렇게 보면 얼굴이 이뻐졌네. 얼굴이 달라졌네. 힘드신가? 이런 생각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쌓아놓은 거예요. 날마다 우리 기도할 때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나 이렇게 용서해줘야 주님도 나를 오늘 용서해준다는 거죠. 우리가 아침 눈 뜨면서부터 잠잘 때까지
아버지 이렇게 제가 오늘 어떤 죄를 지었어요. 내가 혹시 하나님 잘못한 거 있으면 기억나게 해주시고 용서해. 눈 뜨면서 눈 감을 때까지 죄야. 예. 근데 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다른 사람의 엄마도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제가 대표 목사님 말씀 설교하신 걸 그대로 적었습니다. 이 단어가, 이 언어가 너무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읽겠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줄 모르면 그 용서 자체가 이미 사단에 결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 속에 미움이 들어와 나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죄사함이 들어갑니까? 지금 묶여 있는데, 그래서 주님은 매일같이 이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사랑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은혜, 아버지 용서를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줄 모르는 사람은 죄가 사해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 원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증명하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제사함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절대적인 조건이 있는데 우리 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죄사함이 나를 돕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완전한 용서가 와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것이 안 와 있어서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원한이 있고 꼴보기 싫은 것이 있고 혹은 증오가 있어서 증오가 나가는데 아버지 용서가 어떻게 올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오지 못합니다.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것은 바보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죄인이 우리가 수도 없이 짓는 죄, 주님은 용서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있으니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을 거야. 이 착각 속에서 빨리 빠져나가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주님 나 죄 용서해 주실 거야. 이 착각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죠. 어제 제사의 제도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용서를 고백을 해야 되지. 고백하고 용서를 선포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원리가 주님의 제사함이 나를 돕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 속에 용서의 영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의 영으로 충만해 있어야 이 죄사함이 죄사함이 나를 돕고 있어야 용서의 영이 충만하다는 거. 이 영적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나 같은 것도 주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을 배반한 자, 죽어 마땅한 자, 더럽고 추한 자, 용서받지 못할 자인데 주님이 피로써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는데 내가 용서 못할 자가 어디 있겠어요? 두 번째 귀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사명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범죄했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범죄했는데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게 되면 그 사명권이 그 영혼을 향해서 흘러가게 되면 아버지도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사명권을 담고 있어요. 용서하세요. 그래야 그 사람에게도 자유가 갑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스데반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치잖아요. 아무 죄가 없는데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 사명권을 여기서 사용을 하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달라고 주님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용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용서해주라. 아버지 저거 절대로 용서하면 안 돼. 보복해주세요. 갚아주세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도. 마태복음 6장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원하는 자가 타인을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실로 타인의 잘못을 용서로서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행위이며 참된 회개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얻고자 하면 형제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원하면 형제와 화해해야 합니다. 남을 용서해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억울해서 잘 못합니다. 공격당하고 모함당하고 억울함이 풀리지 않아서 용서 못하지요. 이거 안 당해보면 몰라요. 당해보면 진짜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용서가 내 영역이 아니라는 거, 아버지의 영이 와야 된다는 거. 억울해서 못하죠. 근데 주님만큼 따진다면 억울하겠어요. 그러나 용서하지 못하고 평생 미워하고 사는 것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용서하고 살 때 천국이 터지는 것입니다. 완전한 용서를 배우게 되면 아버지가 후련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용서를 배워야 합니다.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자꾸 용서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용서할 때 용서하는 영이 오는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 못할 자를 용서했는데 다른 사람이야 쉽죠, 그죠? 진짜 용서 못하는 사람은 멀리인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완전한 용서가 터지면 나도 전에 그렇게 붙잡혀 고통 속에 살아봤기 때문에 이들을 도와주고 싶고 건져주고 싶어서 전에는 같이 싸우고 덤볐지만 이제는 긍휼과 용서로 덮어갑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두루마기를 빨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우린 죄인이라 수도 없이 죄를 회개해야 되고 용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그죠? 그럼 이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우리도 수도 없이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는 아버지의 뜻이고 소원입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욕하고 속이고 헐뜯고 거짓말하고 거절하는 등의 다른 사람의 모든 태도에 대응함에 있어서 우리는 용서와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로 대하여 주신 것과 다르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용서로 대하지 않음 상처받고 두고 보자 하고 섭섭하게 되고 미워지게 되고 다시 증오의 영에 잡혀 깜깜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 기도도 안 나오고 얼굴 색깔도 까매지고 씩씩거리고 두고 보자 하고 이러고 살죠. 사단의 계줄에 묶인 거예요. 무슨 소리를 듣든지 무슨 꼴을 보든지 즉각적으로 용서를 선포하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일이 있어도 특별한 일이 아니면 아버지께 보고하고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이 나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는 무한한 용서와 용납을 꼭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내 마음을 꺼내놓고 사단의 결박이 아직 있는지 두고 보자는 놈이 있는지 축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스스로 꼭 점검하셔야 합니다. 완전한 용서가 터지지 않으면 축복하지 못하더라고요. 절대로 축복하지 못해요. 완전한 용서가 터져야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용서가 터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용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여 내 마음에 꺼림칙한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화해와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미안해 하고 옆 사람 옆에 있으면 찾아가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묶인 것을 풀어야 합니다. 내가 사단에 묶이지 않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축복하지 못하면 부복과 증오형이 하늘 먹구름처럼 머리 위를 덮고 있습니다. 천국이 터지면 이 죄악의 바다에서 완전한 절망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 주님을 생각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성이 터져서 영적인 전쟁을 벌이면서 내가 가는 땅을 사단의 영을 깨고 아버지의 땅으로 빛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는 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말씀들은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나 너 용서 못해. 아니면 용서할 거야. 이 정도가 아닌 거죠. 용서의 영은 그 정도 용서가 아니라 완전한 용서가 터져서 나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버릴 수 있는 영의 세계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영을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용서죠. 이런 사람이 가면 빛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가면 막 찢어졌던 분열되었던 것도 메꿔지게 되죠. 화해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재물 드리다가 형제하고 형제한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거든. 영물을 거기다 놓고 가서 화해부터 하고 와 그러잖아요. 이 말 속에는 말씀 속에는 정말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 형제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사는 걸 주님은 그렇게 원하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속에다 미움, 증오 막 이런 거 잔뜩 넣어놓고 와서 예물 드려봤자 그 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종교 행위에 안 받겠다는 거죠. 진짜 뭐 하는 걸 원하시냐면 여기다 그런 예물 드린 것보다 서로 사랑하고 사는 걸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잖아요. 자식이 막 아버지 용돈 쓰세요. 용돈 많이 갖다 주는 것보다 차라리 형제들끼리 서로 화해하고 좀 나눠주면서 사는 거 아버지 그걸 더 원하신다는 거죠. 이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면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저 사람 봐서는 용서 못할 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아버지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하면 아버지가 원하는 거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다 왜 이렇게 예수님 믿고 가요?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잖아. 예수님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 너무 마음 아파. 나 너무 그거 싫어. 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만큼이라도 용서의 영을 가지고 용서 흘려보냈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라면 예수님이 그렇다면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정말 용서 못하고 막 정말 억울하고 막 그럴 때 이건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때 조금씩 마음을 만져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 넌 할 수 있어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또 자꾸 이렇게 하시니까 조금씩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마음 아프고 정말 상처받은 사람은 주님이 오셔야 되더라고요. 주님이 오시면 용서받기도 하고 치료받기도 하고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용서가 돼요. 이게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우리는 이거 가지고 주님 앞에 가야 돼요. 하나님 나 용서 못하겠어요. 용서하라 그래서 용서하려고 그랬는데 나 힘으로서는 안 돼요. 나 힘으로서는 안 돼요. 억울해요. 하나님 이거 뭐예요. 내가 인생을 다 바친 거고 내 평생을 바친 거고 하나님 이랬는데 아버지 나 진짜 그래도 하나님 용서하라니까 그리고 나도 잘못이 있으니까 아버지 나 용서하고 싶고 용서도 받고 싶어요. 아버지 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버지는 그런 기도는 들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완전한 용서를 터뜨려야 되고 용서의 영을 받아야 되는데 때는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용서와 사랑의 강물처럼 흐르고 있다면 위로와 천국과 기도가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다면 용서와 용납이 생깁니다. 용납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저 사람은 나와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저 사람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마귀적인 영성입니다. 상처와 원한만 생길 뿐입니다. 내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본래 그것이 안 되는데 자꾸 하려고 하니까 자꾸 미움이 생기고 못마땅한 것이 생깁니다. 미움 종어가 계속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천국이 터진 사람은 이 사단이 하는 일을 알아서 이 세상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빛을 비춰줘서 이들에게 자유와 해방과 천국을 주기 위해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용서를 선포하고 용서를 대합니다. 용서를 선포하고 용납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아버지 앞에 맡겨버리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영혼이 돼야 가장 큰 축복, 내 영혼에 자유가 옵니다. 예, 미움의 영에 붙잡혀서 우리 자유 없잖아요. 미움과 증오, 보복과 복수를 깨버리고 영계를 바꾸는 완전한 용서를 터뜨리는 십자가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바꾸려고 하니까 우리 조상 조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내가 옳은 건 아니거든요. 저 사람이 틀린 거 다 내가 옳은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내가 다 틀린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다 틀린 것도 아닌데 자꾸 나한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안 그러니까 짜증나고 화가 나고 열기 나더라고. 뭐 그냥 그 사람은 그대로 인정하고 아, 저 사람 생각은 저렇구나, 나하고 다르구나 인정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미움이 안 쌓여. 나이가 조금 먹어가니까 이제 조금씩 알아가니까 피하더라고. 이렇게 아 올라오는구나, 아 저 사람 생각은 저런데 나하고 마찰되는구나 이러면서 일단 피하자. 그래갖고 그 자리를 피하고 한 바퀴 돌고 온다든지. 또 그때만 그렇지 지나고 나면 제가 그걸 느끼겠더라고. 그때는 막 울그락 불그락 죽겠어. 막 따지고 싶고 막 이란데 지나고 나니까 근데 이 속에서 이 옹달샘이 보면 위에가 막 이 낙엽 같은 게 이렇게 덮여 있잖아요. 근데 계속 물이 올라오게 되면 나중에 보면 낙엽 다 떠내려가고 빨간 물이 있죠. 그런 식으로 그때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이게 또 다 떠내려가더라고. 용서도 되고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되더라고. 이게 그때 바로 반응하는 것까지 미련한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는 게 나고 그래도 안 되면 뭐 하나 이렇게 갖고 나가는 수밖에 없죠. 아버지 도와주세요. 완전한 용서가 터지게 해주세요. 내 속에 용서영이 강같이 흐르게 해주세요. 주님은 더 그랬죠. 주님은 저 때문에 더 아팠죠. 주님 저 때문에 많이 속상했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생각하면서 우리는 용서영을 터뜨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통로로 해서 용서를 흘려보내 이 어둠의 세상을 아버지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용서의 빛으로, 긍휼과 이해의 빛으로 덮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용서는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용서가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좋은 것인데 그게 잘 안 돼. 자, 잠깐은 헌금위에서 기도하고요. 여호와의 대사를 위한 1분 기도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기도문 아버지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이 기도문을 우리가 계속 지금 몇 년을 하고 있거든요. 아버지가 이 기도 이루시려고 여호와의 대사가 오게 하시려고 이 나라 이르는 그건 안 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작업하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미움의 불씨가 남아있어서 하나님 용서하기를 원하고 용서받기를 원해서 아버지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내 속에 남아있는 이 불씨, 미움의 불씨, 지금은 불씨지만 어느 순간 이것이 완전히 아버지 산을 다 태울 수 있고 내 인생을 다 태워버릴 수도 있는 그런 아버지 마귀의 불씨인 것을 하나님 깨닫습니다. 아버지, 이 미움의 불씨를 아버지 완전히 아버지 다 소멸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이것은 용서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완전한 용서를 터뜨릴 수 있도록 주님 완전한 용서의 영을 주님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용서의 아버지 사랑의 메신저가 되어서 어둠을 깨고 아버지 용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들이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예물 받아주옵소서. 용서의 영을 하염없이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용서의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이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그와 같이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